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증권회사 한 간부가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빠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단다. 누구보다 빨리 승진했고 누구보다 빨리 출세했고 누구보다 빨리 돈을 벌었단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얻고 나니 모든 목표가 사라진 지금 아빠는 너무나 허전하기만 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너희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절대로 걷지 마라. 이 증권회사 간부에게 인생은 빨리 달려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니 더 이상 달려갈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다름질이 헛된 다름질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그리고 허무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모두 목도하게 되고 우리 역시도 그와 비슷한 길을 걸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1등은 매력이 없습니다. 1등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2, 3등이 더 행복한지도 아니면은 더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다름질이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다름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인생이 지나놓은 다음 내가 잘못 달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다름질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두 사람의 다름질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달립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또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의 전쟁의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은 그의 장수들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대적하여 싸우지만, 그러나 역적이지만 아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요압을 비롯한 이 다윗의 장수들에게 전쟁은 이기되 압살롬은 살려달라는 요구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것입니다. 적의 수장을, 그리고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지 않고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전쟁 중에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충정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러나 요압은 아주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왕을 대적한 자는 그 누구도 살려둘 수가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는 것을 자기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아버지였던 다윗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지만 그의 이인자였던 요압에 대한 그런 위협이기도 했기에 요압은 다윗보다 더 압살롬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아니 배반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그런 일을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승전했으나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이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전령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도 기억하셨겠지만 이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에 동원된 흑인이다라고 하면 노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슬픈 소식을 듣는 순간 분노하여서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고 구스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구스 사람, 이 흑인은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승전보를 전해야 한다라는 이 전령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도망하지 않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한 다름질이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의 이 다름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입니다. 사독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는 압살롬과의 전쟁의 승전보를 자기가 직접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면 자신의 공적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명심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승전보를 전하지 못하도록 타이릅니다. 너 지금 이 전령의 사명이 말이야 다 좋은 일만은 아니야. 지금 왕의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니 이 소식은 승전보이긴 하나 슬픈 소식일 수도 있고 위험한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히마아스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 전령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런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아히마아스는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전보를 전한 이 두 다름질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전령, 저는 이 다름질의 의미가 분명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다름질은 과연 구스 사람의 다름질인가 아니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인가 한번 평가해 볼 만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히마아스처럼 무조건 달리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23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그가 고위층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고위층 자녀들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출세할 기회, 유명해질 기회,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많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스 사람, 그 노예일지도 모르는 그 구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또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아마도 귀족의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더 많은 공을 쌓고 싶은 것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더 성공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를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아히마아스는 그것을 뿌리치고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성공도 했고 아마도 인물도 잘생겼겠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평판도 좋았습니다. 다윗이 아히마아스를 보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평판도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또 이 흑인 청년보다 달리기도 잘했습니다. 신체 조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빨리 도착해서 왕에게 승전보를 전해주는 것으로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빨리 도착한 아히마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두 기둥 사이에서, 두 문 사이에서 전령이 오나 안 오나 뚫어지게 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할 텐데 라는 마음에서입니까? 아니면은 이 전쟁통에 내 아들이 무사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예, 물론 전쟁도 이겨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통에, 이 전쟁통에 비록 미운 놈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한 정말 천하의 못쓸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들이니 살아 돌아왔으면,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려도 좋으니 목숨만 붙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히마스는 단지 승전보 소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소식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칫 자신의 생명이 잃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마스는 무조건 빨리 달려가서 승전의 소식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빨리 달리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소위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보다 앞서려고만 합니다. 즉,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먼저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모두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달려온 시간의 길이나 속도보다도 더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많은 성공을 이루고 또 나름 인생의 보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보다 많이 모았고 혹은 빨리 모았고 남들보다 잘 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내용들로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람 있는, 아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원론적인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 아서 밀러가 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주인공 윌리 로먼이 30년간 세일즈맨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직업을 자랑으로 삼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두 명의 아들들은 이 아버지 밑에서 아주 부유롭고 그리고 아주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앞만 보고 빠르고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가정과 아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윌리 로만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공을 자식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거액의 보험금을 자식들에게 안겨줄 생각으로 자동차를 과속으로 달려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 날 아내 린다는 아직 남아있는 집에 그 융자의 할부금을 그 보험금으로 다 갚는 것으로 이 소위 말해서 그 남편의 보험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우리의 집이 되었지만 집은 우리 것인데 그 집에서 살 사람이 없다라고 이 주인공의 무덤을 향해 울부짖으며 이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이 발표될 당시에 이 소설이 미국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세일즈맨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큰 융자를 내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은행 융자 갚으면서 그렇게 다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살게 된 것이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가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우리는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SFC 학생으로서 SFC 운동을 할 때 SFC 수련회 가면 정말 신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도 지금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 되게 사회 지도급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강사들이 오면요, 저희들에게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성공하라고.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그 전공,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많은 강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법조계, 의료계, 정치계 할 것 없이, 학계 할 것 없이 모든 정점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재판받는 사람, 청문회 가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싫든 좋든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2류나 3류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공적으로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왔는데 안타깝게도 내용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더 이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인구가 조금 줄기 시작한 거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인구는 늘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정말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주류가 되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용물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이 빠져 있다 보니 점점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은 아히마아스보다 비록 발걸음은 느렸지만 전령으로 전해야 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진짜 지금 다윗이 듣고자 하는 그 메시지, 물론 다윗은 아들이 압살롬이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듣기를 원했지만 지금 승전이냐 패전보다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궁금해하는 그 다윗에게 이 구스 사람은 아들의 생사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전령이었다는 거예요. 전령으로서 전해야 될 내용을 가지지 못한 부끄러운 전령은 누구입니까? 늦게 도착한 구스 사람입니까? 빨리 도착한 아히마아스입니까? 빨리 도착했지만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히마아스는 진짜 전령이라고, 아니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령으로 빨리 달리는 겉모양은 지니고 있었지만 전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인간으로서의 삶의 참 의미와 보람은 상실해버리고 성공만 추구하며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조건 결승점을 1등으로 끊는 것만이 승리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좀 느리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분명한 사명을 안고 뛰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뽑지 않은 이유는 이 불편한 사실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렇죠? 숨기고 싶을 거예요.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소식은 매우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을 선택했지요. 구스 사람은 전령으로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그것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전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뭔지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크게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던 그런 시절에 어느 지방에 가서 연합 집회를 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첫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그의 설교에 열광했습니다.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둘째 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의 저축 통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날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양조장을 하여 제일 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를 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인기만 얻으려고만 했다면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 저축 많이 해라고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당장의 인기를 잃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명의 위협과 협박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전해야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스 사람은 늦게 도착했지만 담대하게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왕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칫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해야 할 분명한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아히마아스처럼
단순히 내용도 없이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늦게 가더라도 분명한 내용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자식입니까? 아버지의 왕권이 탐이 나서 반란을 일으켜 이 다윗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은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왕권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했던 천하의 표류나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못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아들의 안전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장수들에게 압살롬의 목숨만 건져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바람과 같이 압살롬은 살지 못합니다. 지금 구스 사람 전령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굿을 피웁니다. 압살롬의 이름을 무려 5번이나 불러가며 통곡합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며 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비유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아버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룻밤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행실을 생각하자면 큰 아들의 말처럼 그 아들을 생각할 가치도 없죠. 호적에서 파야죠. 남보듯 해야 되죠. 의절해야죠. 그러나 아버지는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애초에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겠지요. 순리대로 아버지 밑에서 실력을 쌓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다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왕권을 물려받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잠깐 성공한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것은 잘 돼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맞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일종의 반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압살롬은 충성된 장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반역자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설령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처단해야 되는 사람이 압살롬이다. 그래서 요압이 했던 행동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요압을 끝까지 믿지 않죠.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징계할 것을 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을 위한 온갖 방법들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리 출세해서 많은 돈을 모으면 성공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있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관한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다 붙잡고 났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다면, 그리고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리고 내 인생의 정점을 찍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빨리 달리기는 했지만 분명한 목적이 없이 엉뚱한 그 결승점을 향해 다름질했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은 사명이 분명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골은 아직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혹 잘못된 방향으로, 아니 그 내용이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제 수정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므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인생의 그런 결론이 보람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었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